23절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제도 내지는 사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초점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5장 다음에 6장 주제는 가정의 하모니,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부부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사가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동사 복종하라는 말씀이 단어가 없습니다. 22절의 동사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그 동사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21절 위에 보면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렇게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에서 복종이란 주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피차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사랑과 복종에서 33절에 보면 사랑과 존경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22절로 23절 4절까지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내들아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인데,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행복,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복종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타소 메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포타소 메노이, 고대 군사 용어인데 뭐뭐 아래 정렬하다, 아랫자리에 서다, 높은 근위에 복종하다, 현재 시제로 항상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일반적으로 강요되어지는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상호 피차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인간관계가 기본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당시 노예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종은 주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는데, 그 자기를 주는 것이 봉사와 서비스의 의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남편의 독재를 용납하라든지 아내 된 자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등한 위치에서 종속관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희생과 사랑으로 아내를 리드하고 아내를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내는 존경과 성실로 남편에게 자원해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보다도 더 강한 경외심, 두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2절을 보십시오. 죽게 하듯 남편에게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기준이 죽게 하듯 복종해라. 주님과 남편이 동일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순종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기초해서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과 골리앗은 개인이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가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했는데 다윗이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한 것을 말하고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구약에서 이미 예표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의미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예표의 의미는 대표성, 근위, 출발점, 명예를 상징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대표성, 남편의 명예, 남편의 근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인 이 부부관계와 같은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원래 남이었고 피차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면 그 순간부터 한 육체가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한 육체의 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가까운 형제 사이도 쌍둥이 형제조차도 같이 있는다고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만이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와 유사한 둘이 한 사람이 되는 그런 관계가 딱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몸이 됩니다. 둘이 떨어져 있으면 한 사람이 아니지만 둘이 연합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온전한 한 사람이 되듯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를 아시죠? 평화의 기도를 쓴 사람인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노래를 부른 프란치스코에게 제자 후보가 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자가 되어서 선생님으로부터 신앙훈련을 받고 싶다. 프란치스코는 이런 요청을 묵살하지 않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저 밖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뿌리를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배추를 다시 옮겨 심으라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프란체스코의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배추를 뽑아서 다른 밭으로 옮겨 심는데 뿌리가 땅 속에 묻히도록 심어야 되는데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배추를 심었습니다. 남은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성자락하더니만 오랫동안 한쪽 모퉁이에서 돌을 닦더니 정말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하고 프란체스코를 비웃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두 제자 후보에게 배추를 옮겨 심는데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종이라는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관에 맞지 않는다더라도 그 명령을 복종할 수 있는가? 복종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과 명령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순종할 수 있을 때, 복종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BC 300년 전에 전 세계를 통일했던 헬라 제국의 창설자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기가 가진 군사력,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운 지혜, 학문, 외교력으로 당시 BC 300년경에 거의 모든 세계를 정복했던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가 대규모의 병사를 이끌고 원정에 나섰는데 그날은 작은 규모의 소수 병사들만 소집해서 이끌고 강력한 방어용 성벽을 쌓은 한 성을 정복하려고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성벽 밖에 서서 알렉산더는 큰 소리로 성주를 만나러 왔다고 소리쳤고 성주가 나타나자 그 성주에게 알렉산더는 당장 항복해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주는 당연히 알렉산더의 그 명령을 비웃었고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해야 하느냐? 내가 가진 군대가 훨씬 많아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알렉산더는 당신이 왜 항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알렉산더는 군사들을 한 줄로 세운 뒤에 앞에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 절벽의 높이는 30m가 넘는 높은 절벽이었는데 그 절벽을 향해서 앞으로 하고 알렉산더는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저히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병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행진해가지고 절벽 위에 서더니만 30m 절벽 아래로 차례대로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사들의 죽음은 너무나 무의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10명이 떨어져 죽은 뒤에 알렉산더는 스톱시키고 군인들을 뒤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성주와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한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면 알렉산더의 군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항복한 것입니다. 10명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었지만 큰 싸움에 많은 부상자나 사상자가 나올 것을 미리 10명의 죽음이 대변했다는 의미에서 그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유의미한 죽음입니다.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알렉산더의 명령에 복종한 것처럼 과연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복종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군인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진지하게 복종하고자 한다면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충격과 놀라움을 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부부 중에서는 가정의 재정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혹은 타협하는 부부들은 의견이 갈라지면 남편에게 저번에는 내가 순종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내 의견을 따르라고 종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서로 복종하자고 한다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부부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서로 복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아내된 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저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었는데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기 머리가 되신 남편을 다스리면서 하와가 스스로 자기 유익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꿈틀거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남자를 리드하려고 가정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지배적인 행태를 띈다고 합니다. 남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범죄 현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제지시키지 못한 너무 쉽게 하와의 선악과를 먹자고 하는 말에 동조해버린 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오늘날의 부부들에게도 똑같은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남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행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아내를 다스리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가정을 등지고 밖에서 잘해가지고 자기가 가정에서 잘못하는 그 약점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리더로서 아내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아내의 은사와 개성을 개발시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미션이 남편된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제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가장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범죄한 장본인이 하와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물었듯이 남편인 가장들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제대로 숨기지 못한 죄를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책임 추궁 앞에 할 말이 없는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우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게 하는 책임을 다 감당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아 사랑하라.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서비스를 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25절에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사랑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 유추를 사용합니다. 25절로 27절은 신부인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5가지 단어로 5단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네 번째 단계는 거룩하게 하셨어. 다섯 번째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는 단계가 사랑하시고 주셨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세우신다.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25절로 27절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히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미용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마지막으로 만져주시리라는 것, 마사지가 너무나 완벽해서 단 하나의 주름도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녀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녀는 젊어 보일 것이요 젊음이 활짝 피어서 뺨은 불그레하고 피부는 점이나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 무궁토록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속으로 표현했지만 성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미용 전문가가 되셔서 마사지 하시는 분이 되셔서 완벽하게 하나의 티나 주름도 남아있지 않게 젊어 보이게 하고 젊음이 활짝 피게 하고 뺨이 불그레하고 피부는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영원 무궁토록 젊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상상에 의하면 우리는 참으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바울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자기 몸을 일상생활에서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자기 사랑을 하듯이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자기 사랑을 근거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신비롭고 신성하고 깊이가 있는 성적 연합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은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데 교회와 예수님께서 연합한 것이 큰 비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건물에 비유하고 신부에 비유합니다. 모두 예수님과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 자신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분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분 자신이 되도록 우리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남편의 사랑이라면 아내의 사랑은 복종과 존경을 요구받는 것이지만 남편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표현으로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남편을 의도하셨던 모습의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 창세기 기사가 다른데 여자를 창조한 기사를 보면 남자를 잠들게 하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비록 하나님 행상이 있다 하더라도 갈비뼈를 취하는 구속사역이라는 사랑의 원리가 대해져야 진정한 여자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아내에 대한 자기 갈비뼈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무슬림의 남자들도 십자가의 희생적인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 여자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공동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사역 안에 자기 갈비뼈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예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옆구리에서 없어진 갈빗대를 찾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하면서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를 나의 갈빗대 키티, 아내의 예칭인데 나의 갈빗대로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고 정신분석가고 상담사고 유명한 저술가였던 폴 트루니에가 길을 핥으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썼는데 폴 트루니에의 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책인데 신앙 간증집입니다. 부부가 금슬이 좋아서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습니다. 고향은 스위스인데 스위스에서 그리스까지 엄청난 여행 코스를 달렸죠. 그런데 여행지 그리스에서 폴 트루니에의 와이프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폴 트루니에의 와이프가 평화스러운 미소를 짓고 남편 트루니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트루니에가 아내의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고 마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태연하게 임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아내를 장례를 지내고 폴 트루니에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폴 트루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었다. 아내의 소망과 아내의 믿음 안에서 우리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부부는 육체로만 연결된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는 관계로서 남편은 아내의 믿음과 소망을, 아내는 남편의 믿음과 소망을 서로에게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영혼을 나누는 사이라고 하는데 각 가정마다 살아온 세월이 있을 텐데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 영혼을 나누기 때문에 부부는 육체적으로만 연결되지 않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결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한 몸이 성도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풍성한 관계를 서로 나누듯이 우리 각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입니다. 세상의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고통합니까?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많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과연 끝까지 제대로 갈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 맞다면 세상의 부부관계가 그처럼 많이 깨지고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종할 자격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랑하는 남편, 그런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10중 8구는 그 가정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 가정을 통해서 폴 투르니에가 누린 것처럼, 폴 투르니에 부부가 누린 것처럼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관계, 믿음과 소망이 하나 되는 관계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이 어떻다고 해도 부부가 한 사람을 이루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기준으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꾸려가는 가정, 우리의 행복의 터전이 되고 하나님 영광의 터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내인지 내가 남편인지, 어떤 아내인지 어떤 남편인지 되돌아보면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아내로서 해야 할 일, 사랑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데,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연합의 풍성한 기쁨, 연합의 그 풍성한 기쁨, 나의 기쁨, 아내의 기쁨, 나의 기쁨, 남편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22절로 33절 말씀은 복종과 사랑이라는 기본 전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종들로 되어서 진정한 성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복종하기를 선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선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 시대에 세상을 거슬러